안녕하세요, 무당현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공수, 점사와 처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공수가 또는 점사가 나와야지만 처방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것에 대한 예시로 우리가 흔히 이제 의사의 진단과 처방, 이 처방이라는 것도 각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냥 신경 썩이니까 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집니다. 또는 약을 좀 복용을 하십시오. 어떤 시술을 받으십시오.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의사들이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들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공수와 비방, 처방이라는 것보다는 비방이 나오는 거죠. 이 비방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예시로 그러려면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은 점이 잘 맞던가 아니면 처방이 잘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점을 잘 보는 거랑 처방이 나오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당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신령님들이 점을 봐줘야 되고 신령님들이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고 그 처방에 맞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 같은 신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예시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요즘 이제 저녁에 이제 산책 기도보다는 지금은 이제 조깅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걷다가 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고는 있는데 항상 저는 이제 외부에 기도를 하러 나가면 어떠한 공수와 이제 말들을 막 이렇게 저희 생각으로 막 쏟아내 주기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로 이제 갓난아기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에 갓난아기가 울면 우리가 처음으로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아기를 낳으면 정말 사랑스럽고 귀엽잖아요. 우리 조사님도 이와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갓난아기가 기저귀를 찾는데 울고 있어요. 그러면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배변을 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잠을 못 자서 우는 건지 등등등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에 아기를 울면 이 아기가 도대체 뭐 때문에 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보기도 하고 젖병을 물려가지고 분유를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것, 그러니까 만약에 배변을 쌌으면 기저귀를 갈아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배가 고프면 젖을 물리거나 분유를 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면 되는 건데 아기가 마냥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울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제 저희 조카를 제가 많이 안아서 이제 재웠는데 이제 안을 때는 안 울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울어. 그냥 침대에만 내려놓으면 또 울어. 그럼 다시 또 안아야 돼. 또 침대에만 내려놓으면 또 울어. 계속 이렇게 안고 재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조상님을 보살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갓난아기를 보살피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건지 배변을 싼 건지 그냥 알아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프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 울음이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니까 밥을 줘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다. 그럼 기저귀를 벗겨서 똥오줌을 쌌는지 보는 거란 말이에요. 똥오줌을 쌌으면 똥오줌을 깨끗이 닦고 기저귀를 새 걸로 다시 채우잖아요. 우리 조사님을 보살피는 것도 이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만 소통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만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려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처방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비방이기도 하고. 비방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구술해야 된다라는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떠한 손님은 그냥 점을 보고 그 점을 보러 와가지고 자기 하소연을 하고 한바탕 울고 가고 이걸로 거의 다 끝나요. 사실은 이 맺힌 것들이 울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40에서 50%는 이 울음으로서 다 해소가, 저는 7, 80%고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 심리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도 이게 겹겹이 쌓여서 이것을 진두르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게 터져 나와주면 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떠한 면에서는. 여기서는 울어도 괜찮아. 여기에서는 네가 울고 지랄 발광하고 사람 욕을 하고 그 어떤 지저분한 행동을 해도 여기에서는 다 허용이 되고 다 용납이 되는 공간이야. 이 공간만큼은. 그걸 우리가 손님들한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을 보고 가면 속이 시원하다, 가슴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다, 가슴이 좀 뻥 뚫렸다, 또는 막 잠을 잘 잤다 등등등의 이제 피드백들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몸이 한창 긴장되어 있다가 그게 풀려져 나가니까 원래 기능할 수 있는 기능들이 기능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워낙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이것을 못 느끼고 살다 보니까 이게 터져 나오고 나서 이 빈 공간을 내가 느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원하다고 얘기를 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해결된 건 없지만 말이라도 하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너는 이제 철호 때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뭔가를 하고 가라. 전환에다 뭔가를 좀 올려라. 초기도를 해도 되고 쌀을 한 가마니 올려도 되고, 그렇게 뭔가를 공양을 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너는 이제 산기도를 좀 가서 좀 풀어야 되겠다 해서 산기도 가서 풀어야 될 사람이 있고, 용궁기도를 가서 풀어야 될 사람이 있고, 아니 너는 부적을 좀 가지고 다녀라 해서 부적을 또 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너는 작은 치성을 좀 하자 해서 작은 치성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아 너는 좀 급하다, 조상님들이 많이 노여하고 계시고 막 여러 가지 교통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을 구시라는 큰 판을 벌려서 해당되는 조상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날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자. 우리가 대청소를 하자. 그러니까 구시라는 거는 대청소예요. 문 다 열어놓고 필요 없는 거 싹 꺼내가지고 다 버리고 정리정돈 다시 할 거 하고, 그렇게 대청소를 하는 거죠. 이사가는 대청소, 뭐 봄맞이 대청소처럼 이렇게 대청소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때마다 해주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사와 비방이라는 것이 무당의 끝이에요. 점 보고 그 점에 대한 어떠한 비방을 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 비방이라는 게 어떠한 비방 책에 나오는 비방도 효과적이지만 가장 좋은 비방은 내가 내 입으로 내 신령님들한테서 받은 그 비방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오는 비방들이 어떠한 가위를 올려라, 또는 어떠한 그림을 그려라, 또 어떠한 것들을 좀 그 당사자가 집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로 저는 많이 나와요. 예, 물론 제가 치성을 못하고 구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으로 저한테 답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나올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경을 잘 읽고, 예, 경문을 잘 알고, 예, 구슬 잘하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또 나타나시겠죠. 이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 범위 안에서 어떠한 답을 내준단 말이에요. 내가 부적을 못 그리면 처음에는 시도를 하게끔 자꾸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구슬 못해도 자꾸 구슬 할 수 있는 환경, 아니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날 몰아가요. 신령님들이. 예, 진짜 몰아가요. 구태야 되는 손님만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계속 돌려보낼 수도 없고 저기 가서 구슬을 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구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나를 이제 내몬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내몰아요. 내몬다는 말이 나쁜 뜻이 아니라 그러한 길로 가게끔 나를 자꾸 인도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더 좋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갓난아기를 보살피듯이 신령님들을 보살펴 주는 거예요. 우리 신령님이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 우리 신령님이 배가 고프시지 않으신지, 우리 신령님이 기운이 떨어져서 기운을 받으러 가야 되진 않는지,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산기도를 가고 물기도를 가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우리가 무당분들이 대부분 기도를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이유거든요. 섭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기운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경치를 섭취하는 게 아니라 학 트인 자연 경강의 자연의 기운을 우리 신령님들이 흡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흡수한 기운을 가지고
나란 무당한테 그 기운으로 점을 보고 구술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또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기운으로 보약을 드셨으니까 이제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기운 나게 움직여 가지고 제갓집의 일들이 좀 더 잘 현명하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풀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내가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사님들이 움직여 가지고 육당에 계신 신령님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필요한 기운에 있는 그 기운을 가지고 오시거나 거기 가서 그 기운에 맞는 존재 영들한테 다시 움직이라고 자꾸 푸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압력을 넣는다고 하죠.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경찰서 뭐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그걸 할 수밖에 없게끔 그 위에서 압력을 자꾸 넣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러한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압력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 해당하는 존재들한테. 누가? 육당에 계신 조상님과 신령님들이. 공수는 어디서 나온다? 소당에서 점이 나오면서 중당에서 나오고, 중당에서 무당한테로 와서 무당의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소당, 중당, 나, 육당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 입을 통해서 나가야지만 육당에 계신 신령님들이 움직여요. 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육당에 계신 신령님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말문이란 말이에요. 말을 자꾸 뱉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짜증나. 아, 시, 비읍. 이러한 것들도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뭐, 늘겠다. 이런 것들도 괜찮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말을 잘해요? 아니잖아요. 옹기종기하고 옹알옹알거린다고 하잖아요. 옹알옹알거린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말을 뛸 때 보면 엄마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안 되면 울고, 울잖아요. 애기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울잖아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과 말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막 울잖아요. 우리 조사님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님을 조사님이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애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월요일날 산책을 하면서 저한테 내려주신 비유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봐라, 영상을 찍을 때. 그래서 오늘은 그걸 아예 마음 먹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지금 막 핸드폰에 메모까지 했어요. 뛰다가 막 메모까지 했어요. 정말 오늘 이걸 꼭 찍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처방과 공수라는 것 자체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조상님하고의 소통을 내가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내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자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질문하자마자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기본이 일주일에서 한 달이에요. 어떨 때는 질문이 바로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갓집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초하는데 뭐 올릴까요? 감자, 포도, 복숭아, 딸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떡 뭐 바로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제갓집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향후 앞으로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럼 처음에 아무 대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답 주시겠지. 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번개같이 쑥 지나가요. 느낌이 오거나 머릿속에 뭔가가 확 지나가요. 그러면 그걸 바로 카톡으로 보내주잖아. 전화를 하거나 이거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거 가지고 오세요. 이번에 초하루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다른 분들은 이게 치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어디 기도터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절안에다가 음식을 차려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구판을 벌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각각 무당분들마다, 그리고 그 무당분들이 보살피는 신령님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좋다라는 게 없어요. 자꾸 남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남이 한 그 말과 행동에서 저 말과 저 행동은 내가 봐도 나한테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걸 내가 자꾸 카피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해서 나한테 붙여넣기를 해서 그걸 하다 보면 아 나한테는 이거보다는 이 가정에서 이걸 하나를 더 넣어야 되겠다. 아 나는 이 가정에서 이거는 나한테 불필요하니까 이거 빼야 되겠다. 이렇게 나만의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노하우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저는 이제 몸무서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제가 내 꼬라지 사용설명서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람들마다 무당들마다 자기 꼬라지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정해진 게 없어요. 저 역시 제 꼬라지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정해진 게 없어요. 하지만 내가 타고난 성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상님들로부터 받은 타고난 성품, 인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같이 소심하고 사기 못 치고 사기를 못 치나? 아무튼 그러한 제 성격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100%는 아니겠지만 착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소심한 성격인 건지 아니면 내가 적극적인 성격인 건지 내가 해피를 자주 하는 사람인 건지 성공 쪽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인 건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인 건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어떻게 하면 저걸 좀 더 늦게 할까 이렇게 미루고 게으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그 공수를 활용할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저의 신도분들 중에는 말 떨어지기 무섭게 그냥 막 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는 눈에 밟히다가 하는 성격이에요. 저는 정말 이거를 막 그 99.9%까지 압력을 채운 다음에 저는 터트리는 성격인 거고 어떤 사람은 5%만 차도 터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다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조상님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사님하고 소통을 하는 거를 우리가 갓난아기를 보살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정말 말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기를 보살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쩔 줄 모르잖아요. 일반인 분들도 우리 조상님을 위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갓난아기가 정말 아파. 많이 아파요. 근데 원인도 없어. 그럼 밤마다 그 엄마는 어떻게 해요? 병원 갔다가 해열제 먹이고 잠 한숨 못 자고 아기를 막 정말 걱정거리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아이를 보살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조상님과 신령님을 대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 역시도 그 공수를 받고 굉장히 많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나보다 나이 많은 조상님들이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막 거드름도 많이 피우고 땡깡도 많이 피웠구나 이런 생각들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는 있어요. 무조건 다 보살펴 준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기를 그런 식으로 키우면 아기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줄 건 주고 혼낼 건 혼내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령님을 모시고 보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신령님에게 우리가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지식을 우리가 물려받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는 나라 무당이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칼은 죄가 없어요. 이 칼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물을 먹어도 젖소가 먹으면 우여가 되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이 돼요. 그러면 그 물은 죄가 없잖아요. 우리 신령님과 조상님들은 죄가 없어요. 그러한 기운을 나라 무당이 어디에 펼칠 것인가에 따라서 전무당은 참 착해, 전무당은 참 영검해, 전무당은 그래도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잘 가, 이러한 피드백이 올 수도 있고 전무당은 참 돈만 밝히고 맨날 꿈만 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막 땅고로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몰라. 뭐가 좋은 건 없어요. 좋다 나쁘다 하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네. 거기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저도 아직까지 어려워요, 사실. 근데 내가 이쪽 성향이냐 이쪽 성향인가를 알게 된다면 조금은 더 편해져요, 사실은. 저는 이쪽 성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냥 이쪽 성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쪽 성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모든 성향이 이쪽으로만 기결되는 게 아니라 열에 7, 8번은 이쪽을 선택을 하지만 열에 한두 번은 이쪽을 선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불안함, 죄책감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맞이할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까? 그것은 개개인들마다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그러니까 점사와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공수와 비방이란 말이에요. 비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갓난 아기가 똥이 마려운지, 배가 고픈 건지, 어디 아픈 건지, 잠이 안 오는 건지, 응석을 부리는 건지 우리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각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아기를 안을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젖을 물릴 땐 이렇게 하고 분유를 물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알려주잖아요. 그게 바로 신선생님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신선생님이 이 아기를 대신 키워주진 않고 이 아기를 책임져 주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신선생님이 나란 무당한테 무속의 길을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어떠한 노하우와 행법과 그러한 절차들을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나란 무당의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아요. 모든 선택은 나란 무당이 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나란 무당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를 회피하고 싶고 이것을 선택을 안 하면 남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한 선택과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선택을 안 한다는 선택도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해야지만 선택을 했다라는 게 아니야. 이 선택을 내가 안 했어도 내가 안 하겠다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거를 알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선택을 하는 건지 지금 선택을 안 하는 건지 안 하는 게 더 좋은 건지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